다섯 번째 이야기, 성벽계 바로 밖. 세네카가 보통 때와 같이 와서 다음과 같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웅장한 성문에 막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장로들 중에 한 분이 와서 우리를 맞아 이르기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너희들의 구속자는 곧 들어갈 저 성문 너머 바로 안쪽에 계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 장로는 아주 사랑스럽게 몸을 굽혀 인사하고 그의 말은 아주 상냥하고 사랑이 넘쳐서 모든 영혼에게 기쁨의 전율을 보내는 것 같았다. 나는 장엄한 성벽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굉장히 높고 내가 묘사할 수 없는 광택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12개의 큼직한 기초석 위에서 쉬었는데 각 기초석은 그 위에 12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은 12번째까지 내려갔으며 웅장한 계단의 모습을 나타냈다. 베드로의 이름이 첫 번째 기초석에 기록되었고 두 번째 바울의 이름이, 요한의 이름은 세 번째, 야고보의 이름은 네 번째이며 그렇게 해서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 제일 꼭대기 기초석에서부터 자수정으로 장식하였는데 그 벽은 굉장히 높게 솟았다. 이 기초석들에서 끊임없이 잇따라 나오는 빛은 가장 아름다웠다. 바로 이곳에서 나는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 이 성벽과 기초석들에 관한 신비를 물어보았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원한 안식처다. 이 성벽이 서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 사도들에 의하여 세상에 널리 공표된 하나님의 훌륭한 진리는 우리 주님 자신이 가르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다. 내가 세상에서 살기 아주 오래전에 어떤 천사들이 진리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들은 영원한 흑암과 부끄러움에 던져졌다. 아브라함이 살기 오래전에 어떤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대요. 그것들이 네피림들이야. 그들은 영원한 흑암과 부끄러움에 던져졌다. 내가 지금 아주 적은 일부만 볼 수 있고 이 큰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성벽과 이 기초석들에 의하여 암시된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생활하고 출입하며 영원한 위로를 체득하게 될 것이다. 너는 저 큰 유다의 문을 보느냐? 그 틀과 돌적이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한 개의 큰 진주를 박아 놓았다. 이들 성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이는 천국의 통제가 없기 때문이다. 속박되지 않은 자유는 이제 영원히 너의 것이다. 그리고 그 성벽은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자들도 보호하고 있다. 성문에 있는 그 천사는 물어보는 모든 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해 줄 것이다. 너는 또한 여기에 12기초석과 마찬가지로 12문이 있고 문마다 천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는 이 문들로 들어갈 자가 없다. 너는 우리들 뒤로 멀리 떨어진 자들을 알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진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문들을 가진 이 성벽은 구속받은 자들의 경력에 명확한 체험을 기록할 것이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계 있는 고대의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에 의하여 암시된 그 훌륭한 진리들의 보다 완전한 발전이다. 옛날에 모세 때 성막이 있었잖아요. 뜰, 성소, 지성소, 그거는 이 성전을, 이게 이 큰 아름다운 성을 암시한 얘기다고. 바로 이때 나는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복한 많은 영혼들이 성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모두 아주 흰 옷을 입었으며 각각 손에 검은 걸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서로 소개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온 세상의 도처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은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옛 친구들이었는데 더욱이 일찍이 아주 잘 알았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군대의 군사로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주의 전투에 참가하였었다. 그 기억은 그렇게 완전하고 생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헤어져서 이별을 구하고 항구를 향하여 항해한 어제와 같았다. 여기서 말하는 항구는 항상 죽음의 강을, 그 죽음을 지나서 하늘에 오는 것을 여기는 항상 항구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그 감정은 하나님께 대한 할렐루야 한마디였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크게 기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세상에서 얼마나 소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가를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주 진실된 것이었다. 우리는 그때의 영원한 결합으로 결합되었다는 의식적인 심정을 가지고 악수를 하고 사랑의 포옹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생각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여러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간증하는 우리의 즐거움을 크게 기뻐하고 있는 듯 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천사가 내게 말했다. 천사가 말한 거야. 우리는 바로 이때를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당신의 유아기로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을 보면서 기쁨을 나누며 함께 찬미합니다. 마치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까불락거리고 막 떠들고 누군가 막 이렇게 하면 옆에서 너희들이 빙긋이 웃고 있잖아. 좋다, 저런 얘기하면 좋다, 이런 그런 심정이야.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 앞에 손짓으로 조용하게 한 후에 말을 시작했다.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되풀이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히브리 12장 22절. 참으로 그 성경 기절은 우리의 모든 기억의 말씀을 새롭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큰 감동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의 상태와 불멸의 상태인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의 습관과 아주 다른 습관 속에서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어떤 이들의 면전에서 천사들과 대면하여 만난 자들이 바로 나 스스로이며 나의 친구들이며 내가 만난 자들 가운데 노쇠하거나 약한 것 같이 보이는 자가 없었다는 실제적인 의식으로 너무나 위압되었다. 내가 세상에서 노인으로 알고 있었던 어떤 이는 젊어 보였고 건강과 즐거움의 화신 같았다. 천사들은 또한 젊은 모습과 활력으로 입혀져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한 천사에게 물었다.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이곳에 있는 당신들에게 세상에서 노쇠했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이것의 하루가 지상생활의 천년과 같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영모와 감정에 있어서 앞서서 더 늙어가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불후성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통을 느끼거나 슬픔을 당하는 자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가까이에 서서 대화를 듣고 있던 한 부인이 미칠 듯한 기쁨으로 박수를 치며 말했다. 이런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지어다. 나는 나의 세상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되기 전에 30년 동안 크게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어 자주 혼자서 고독하게 여러 낮과 밤을 보냈지요. 내 병은 치유 불가능했고 내 고통은 아주 컸지요. 때때로 지나가는 이웃사람이 잠시 들렸었지요. 때로는 꽃다발을 남겨놓고 가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중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캄캄한 밤에 아주 큰 폭풍우가 몰아쳤고 번개가 번뜩거리고 천둥이 내 집을 뒤흔들어서 마침내 집이 무너질 것 같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하였습니다. 홀로 되면서 두려움이 커졌었지요. 그와 동시에 아름답고 부드러운 빛이 방을 온통 채웠고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는 밤의 공포를 두려워 말라고 말하는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나는 나의 방에 빛나는 사람들의 임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일어나 앉으며 주님 당신이 여기 계십니까? 하고 말한 후에 선지자에게서 난 말씀을 되풀이하며 외쳤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그 밤에 남은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맞아? 예, 맞아요. 맞아? 맞아요. 끼울까요, 여기다가?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그거를 빼면 돼요. 어떤 것을? 잠깐만요. 뭘 빼? 잠깐만.
얘는 얼마든지 길어. 어, 됐어. 됐네. 응. 됐죠? 응. 아, 66% 있어요. 응? 66%. 그때 우리가 말하고 있던 천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그날 밤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나는 당신이 죽은 그날 밤 당신의 침대 옆에 있었으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당신의 신앙이 온전케 되도록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였지요. 그리고 저기 있는 수리 운전자가 당신을 안전하게 낙원에 이끌어 모셔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그녀의 훌륭한 구원을 인하여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다시 확실히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맛없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가장 행복한 자들이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단지 성벽 밖의 주위를 대충 훑어보기 위하여 오랫동안 지체하였다. 나는 성벽 안쪽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서둘렀다. 그러나 하고 세네카가 말을 꺼냈다. 당신이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신비로운 것들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밤인사를 하고는 사라져버렸다. 6번째 이야기. 성문을 통하여 들어감. 예수님이 맞아주시다. 해가 지자 세네카가 다시 왔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눈을 떠보니 그가 내 곁에 서 있었다. 젊은이, 오늘 밤 다시 자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이렇게 말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 장엄한 성문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 새로 도착한 모든 영들이 경탄과 열망으로 가득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았을 때의 거룩한 성과 그 많은 큰 저택들과 정금으로 된 길과 진주로 된 문들과 해와 달이 없이 밝은 빛에 대하여 아주 많이 들었으므로 우리 모두는 들어가고 싶은 강렬한 동경심을 느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매력은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그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은 그분을 뵙고 싶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이 대문 가까이 큰 저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과 큰 생명책이 그분 가까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페이지가 열리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다.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생명책이 기록된 책이 그에게 펴지고 다 인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통과하네요. 그러니까 성문으로 들어갈 권세라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기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세상에 구속은 받았지만 어쩌면 아직도 두려움에 차 있고 뭐 좀 그랬을 수도 있어. 임시 구원이니까. 임시 구원은 구원인데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거기가 하루니까 한 일주일 걸리면 7,000년이야. 근데 이 세상에서는 100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거기서나 여기서나 부지런한 자가 득을 보는 거지. 주님을 위하여. 침노하는 자니까. 우리는 이미 비록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운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즐거운 확신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졌다. 과연 우리는 확신을 느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단코 천사들에 의하여 낙원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을 시인했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이미 우리를 시인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었다. 천사들이 데리고 왔다는 것. 천사들은 실수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수중강의 물을 마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자신을 가지고 우리는 앞을 향하여 바라다 보았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과 우리의 두루마기를 씻어서 희게 하였다는 의식적인 깨달음이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세상의 심판자 앞에 곧 서리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위로가 되는 듯 하였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받았고
그 과실이 장로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보좌 자체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강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불멸하게 하였다는 이 확신 때문에 성문에 서 있는 그 천사는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을 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바로 이때 다른 영들과 만나느라 바쁘게 지냈던 어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다.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수년 전에 내가 천사들이 거듭난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던 옆을 지나칠 때에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 네 이름을 보면서 동시에 나는 그것이 누구였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천사는 큰 종교적인 일깨움이 있었던 세상의 고통의 무대에서 지금 막 온 다른 천사를 불러서 이름이 지금 막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지금 막 그들 가운데 갔다 왔습니다. 라고 그 천사가 말했으며 그들의 관한 모든 일을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너였다는 전적인 것을 확신했지. 그때 내가 등록된 것을 본 다른 이들의 이름은 동일한 곳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의 옛고향, 우리의 옛고향, 내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그것에 대한 추억이 내게 사랑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다른 날에 내가 너를 아주 떠난 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말하자. 내 영혼은, 이거 어머니가 계속 말하는 거야? 내 영혼은 내가 내 이름을 보았을 때 굉장히 큰 기쁨으로 충만했었다. 그 다음에 그 천사는 내가 내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느 날 밤 내가 기도 현장에서 나갔을 때 그가 너와 내 사촌과 함께 가서 내가 하나님께와 서로에게 진지하게 맹세하고 서약할 동안 밤늦게 내 옆에 서 있었다는 것과 그가 가서 다른 방에서 주무시던 내 아버지를 깨워서 끌어내 내 맹세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을 내게 말해 주었다. 그들이 내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이 나와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을 너는 모를 것이다. 그는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계종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계종에 대하여 내게 말해주었단다. 아이고 원 저런 천국이 세상의 사건들과 그와 같은 교통을 했었나요? 하고 내가 물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 것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듯이라고 돼 있어. 여전히 어머니의 말씀은 이 모든 과거의 경험을 생생히 말씀하셨다. 내 구원의 장면, 한밤중의 기도, 타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내 마음과 기억을 통하여 밀려온 많은 것들을 가지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사건들은 마치 그저 어제 일처럼 생생하였다. 나는 말했다. 나와 함께 있었던 천사를 보지 못한 나는 얼마나 소경이었던가. 인성의 강한 베일, 그것이 영적 존재와 영적인 사물들로부터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들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나는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정죄받은 소돔성에서 도와준 것과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그 영혼들의 큰 투쟁에서 도와서는 안 되었던 이유를 기억하였다. 그들이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모든 섬기는 영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천사들이 훨씬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유모가 아기들을 돌보듯이 천사들은 섬기라고 보내졌는데 천사들이 우리의 종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기들이나 그러지. 나 크면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 이때 우리는 큼직한 유다의 성문을 들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마음은 모두 우리의 영혼이 사랑한 주님을 곧 뵙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 성문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하늘에서나 또는 땅 위에서 전에 성경에 증거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길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비유하자면 정금 곧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다. 길이. 야야. 이것을 뒤로 해서 이렇게 할까요? 어디? 그냥 놔둬요. 놔둬도 돼? 응. 아니 그게 밑으로 이봐 내려가니까 이 핸드폰이 떨어져서. 당신이 이리 오면 더 좋지. 그럴까요? 그렇게 해볼게요. 멈추고. 아이고 됐어요. 예. 대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돼. 당신 근데 발을 못 피는데?
우리가 통과하여 들어갈 때 오른쪽에는 천국만이 아는 광택으로 빛나는 보배로운 돌로 된 강하고 거대한 원주가 있었다. 큼직한 돌과 화려한 아치길이 머리 위에 있었다. 오랫동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색되거나 낡아짐의 흔적도 없었다. 큰 저택 쪽에 있는 빛은 대단히 강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 환영하시려고 앞으로 나오셨다. 12군단의 행복한 영혼들은 이제 웅장한 성문에서 줄을 지어 들어와서 우리의 왕 앞에 섰다. 그의 임재의 영광과 위엄은 결코 표현할 수 없다. 네. 밤모섬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는 주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실 때 그의 영화로운 모습을 전하려고 성경에 기록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록 1장 13절.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63년 전에 변화산에서 주님을 보았을 때 그때 그것은 빛과 같이 빛났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었다. 세상에서 주님은 모든 남자 가운데 제일 아름답고 아주 사랑스러운 분이셨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높임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말로는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기가 힘들다. 그분은 그의 양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며 발 위에 못자국이 명백하게 보였다. 그분은 바로 빛의 근원이시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옛 이스라엘에게 눈부셨던 것 같이 우리의 눈에 눈부신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날 이래로 우리가 이 성문을 통과하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도록 준비되었었다. 주님의 얼굴을 관찰할 때 성서의 말씀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던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주님은 또한 사랑 그 자체의 근원이시다. 주님의 얼굴의 여러 가지 모습은 사랑에 관하여 말한다. 참으로 그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의 반사였다. 천국 또는 지상의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 앞으로 나오도록 명하셨으며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 모두는 얼굴에 한 강한 충격이 오는 것을 느꼈으며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도다. 계시록 5장 9절 라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 천사들과 우리를 맞은 성도들이 또한 연합해서 우리가 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몇 가지 찬송을 불렀다. 우리의 영혼들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황홀경에 빠졌다. 주님께서 이제 가장 사랑하는 말로 말씀하시고 그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환영을 베풀어 주시고 참석한 다수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아버지께 우리를 시인하셨으며 더 이상의 소개가 없이도 완전히 되었음을 느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와서 이 책을 들여다보라. 너희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열었노라.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깝게 주님 주위로 모여들어서 여러 책 가운데서 과거와 현재에 관한 우리의 기록을 관찰하였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 그때 나는 내가 수없이 많이 읽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다. 그것은 기념책이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 우리는 오직 기록된 것의 일부분만을 읽을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이 가장 놀라운 책의 내용을 한가할 때 읽을 수 있는 자유를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다. 그 페이지들을 대충 훑어볼 때 우리가 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이들 중에 이름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진주문 밖에 멀리 남겨진 자들이었다. 낙원에 있는 자들이야. 그 이름은 있는데 그들은 아직 낙원에 있어.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의 말이 없이 우리는 그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오직 옛날에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하지 않았을 때, 제단에서 섬길 자격이 없었을 때의 대제사장들처럼 그들이 보좌 주위에 올 수 없었음을 알았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언젠가는 데려와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는 그들이 생수의 강을 따라서 어딘가에 생명나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열매가 그들의 양식이 되고 그 잎은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현재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장소를 제공한 것이 전부였다. 내가 알기로는 이 잎들은 오직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을 위하여 있었는데, 더욱이 그것들은 지상의 그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성결케 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 안에서 동일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그들은 받지 않고 싫어하지 않았다. 번역이. 그들은 그들을 위한 이 귀한 희생의 깊은 뜻을 결코 깨닫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강의 저쪽에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또한 많은 우리의 구속이 아직 따르지 않고 있으며 큰 날의 부활 아침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계시록 21장 4절라고 하셨지만, 만일 우리가 슬픔과 탄식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잃은 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지, 거룩한 성에서 우리의 어떤 친구들을 잃어야 하는지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것이 모두 해결되었음을 알았다. 나는 생명강을 건너고 수정강물을 마시며 각 지방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수레에서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려고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으며 내 영혼은 항상 찬양하고픈 기쁨으로 충만했다. 피로 씻음 받은 수많은 사람들 하고 같이 인사받으려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고 내 자신의 뜻을 나의 거룩하신 구속자의 의식적인 뜻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한 번도 어떤 것에 관하여 슬퍼하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사실 나는 내 모든 슬픔과 비애에 대한 기질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물을 보시는 것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나의 구속자이신 주님과 내 앞에 펴진 큰 생명책 옆에 서 있을 때 나는 성 안으로 멀리 볼 수 있었고, 내가 만나지도 않았고 그들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행복한 영혼들을,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알았고 잃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을 염려한 어떤 이들이 도성 안 여기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서 만나리라고 결코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책의 여러 페이지를 훑어보고 있는 가운데 나는 그 책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으며, 나는 그들이 이 큰 성 안에 또는 하나님의 낙원의 방대한 영토 내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동명이인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읽으면 그가 누구인지 그냥 알아지나 봐요. 같은 이름이라도 이 이름은 누구고 이름은 그냥 알아지나 봐요. 나는 내가 사면팔방에서 통행하는 것을 본 행복한 영혼들에게로 가서 어울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거라. 나는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 군단의 남은 자들을 보았다. 이는 내가 보고 들은 것으로 황홀하게 되어서 오래 지체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어떤 영들은 친구들과 함께 조용한 곳과 나무 밑으로 가서 천국의 의자에 앉아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옛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다른 영혼들은 수레들을 타고서 그들과 함께 성의 먼 곳으로 갔다. 내 어머니께서 여전히 내 가까이에 계셔서 자신에게 오라고 손짓하셨다. 우리는 다만 짧은 거리를 걸어서 벽옥과 청옥과 같이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영원한 성민이 아는 빛으로 빛나고 있는 거대한 원주 옆에 앉았다.
정한 섬유로 된 쿠션과 가구 장식하는 일이 성도들과 천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바쁘게 종사하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일을 한다 이거야. 천사들과 성도들이. 그래서 거기 앉았는데 정한 섬유로 된 쿠션과 가구 장식하는 뭐 많은 것들이 있었다고. 여기에서 세네카 소디는 일어서서 말했다. 젊은이 약속된 시간에 다시 오겠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위에 임하시기를 기원하며 이 축복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에게 비춰지고 안식을 주도록 할 것이요. 나는 기록하다가 멈춰서서 그가 내 방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려고 쳐다보았다. 7번째 이야기, 어머니와의 대화입니다. 내 방문객은 제 시간에 왔고 다음과 같이 그의 메시지가 계속되었다. 그때 나는 어머니께로 돌아서서 말을 했다. 오랫동안 어머니와 사담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이곳에 함께 있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무릎에 안겨서 미래의 우리 집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던 것이 아주 잠시 동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에 대한 사실을 아주 조금밖에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성에 안전하게 있으니 여기 있는 우리 집과 특권과 의무에 관해서 몇 마디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 아주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것들을 질문해 보아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식의 모든 수단과 출처에 적용함으로 세상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 아버지 집에 대한 신비를 배운단다. 저는 먼저 이곳 성 안에서와 바깥 낙원에서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특권들과 우리의 행위를 다스리는 법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 나는 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네가 어느 정도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물어봤는데 네가 원하는 어떠한 상세한 설명으로 너를 기꺼이 돕고 싶구나 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어쨌든 너의 특권들은 속박되지 않은 자유이다.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너의 수용력은 너의 세상 생활 무대를 떠난 이래로 항상 함께한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의 모든 능력의 최대한의 실행을 요청하고 있다. 네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지배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어떤 일을 하거나 자신을 행사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과 빛의 법칙은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어떤 일을 행하기를 바라는 자는 아무도 없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어떤 일을 행하려는 자신의 생각이나 타인에 의한 죄의는 이것이 없다. 너는 틀림없이 네가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일을 하려는 성격이나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다. 도덕적인 정의와 관계되어 있는 한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옳은 것이다. 네 자신은 아직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인정하는 무엇이든지 너의 지식이 이해하는 것은 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네가 좋다고 인정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야. 우리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잖아. 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고. 하나님의 뜻은 내게 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여기에 있는 누구에게도 죄를 씌우지 않으신다. 이는 천국 어디에나 불순종하려고 반항을 하거나 거역하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죄는 여기서 아무도 없다. 죄는 여기서 알려져 있지 않다. 땅의 그 큰 저주가 전적으로 이 성의 거리와 큰 저택들에서 추방되었으며 낙원의 드라이브 길과 인도와 유원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추방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쫓아내신 이후로 죄의 오점이 지금까지 있는 일이 없느니라. 네가 보는 저편에 왕래하는 수천의 영혼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는 것밖에는 딴 일을 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단다. 여기 있는 우리의 의무는 오직 정화된 특권이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다. 내가 기억하는 억제와 강제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서는 억제와 강제는 무의미한 말들이다. 이에 앞서 내가 만나보거나 본 모두가 온전히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다는 것을 너는 분명히 알았다. 불만이라고는 이것이 없으며 영혼들마다 모두 만족하고 아주 편안히 거한단다.
이 얼마나 놀랍고 순간 일입니까? 그러나 제 질문이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이거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이 무엇인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곳저곳으로 가고 아름다운 큰 저택을 방문하는 길에서 나는 정돈되어 있는 이 도성의 큰 거리와 신장로를 보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즐기도록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봐라. 네가 보는 모든 것과 그 이상 더 많은 것들이 모두 다 네 것이다. 과연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너는 그 성구를 기억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 나는 60년 이상 이곳에 있었고 이 성의 먼 곳에 갔다 오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내 거주지에 겨우 적은 부분을 보았을 뿐이다. 네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이 성은 각 길이 1500마일이고 그 높이는 그 길이와 넓이와 같이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광대함은 너를 위해 충분한 것이며 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어머니, 하나님의 일은 정말 놀랍군요. 저는 쉽게 감탄과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그래, 참으로 너의 놀라움은 결코 끝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에 이야기가 쌓이고 상상도 못할 높이와 영광과 광대함이 결코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 너는 저쪽에는 정결한 생명수를 분출하는 저 샘들을 아느냐? 예, 저는 아주 잠시 동안 그 샘들에 대하여 들었는데 어머니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고 금전으로 마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무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세네카 소디에서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길이가 1500. 홀렛 박사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 응. 1500마일은 키로수로는 2400km야. 그러니 장강고가 똑같으니까 네모 무슨 육방면체라고 하냐? 정육면체. 그런 네모 성인데 이게 엘리베이터로 돼 있어. 보니까 벽타만 누르면 팍 올라가고 저쪽 옆으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그런 성인데 이 놀라운 성이 무빙 시리 움직이는 성이어서 이제 유고 때 이 성을 가지고 공중까지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92년 11월 3일 날 약속대로 내가 왔다. 그 약속이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92년 10월 28일을 나한테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말씀.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펄시 콜렛 목사의 말에 보면은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1500 마일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쪽으로 성전이 큰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그 성전은 1000마일이야. 1000마일이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은 1500마일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는 2000마일이고 2000마일 넘는 그 규모의 그 건물은 없었다고. 근데 그런 얘기는 여기에는 없어. 1000마일이 1600km니까 계산하면 그러니까 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건 1000마일. 예루살렘 성전은 1500마일. 그 위에 더 가서 보좌는 2000마일. 2000마일은 3200km. 그 보좌의 높이. 3200km면 히말라야 산만큼 높다. 아니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어쨌든 뭐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읽을게요. 참으로 그 샘들은 이 성의 도처에 그리고 나곤 제일 먼 곳에까지 있단다. 너는 내가 거의 70여 년 전에 자주 읽어준 성구를 기억하겠지? 즉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록 7장 17절라는 기절이다. 아주 잘 기억합니다. 저는 그 이후로 100번 이상을 읽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결코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으므로 내가 보좌에 도착할 때 그 뜻의 광대함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미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었고
수정강에 물을 마셨다. 확실히 이는 네가 천국의 경계지에 오자마자 즉시로 그 특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각 나무마다 12가지 과실을 맺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 예,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낙원에 들어온 이후로 몇 번뿐이 먹지 못했는데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서 선택했지요. 도로의 가운데 있는 그 사랑스러운 나무들은 아주 열매가 가득하던데요. 그래, 그것들은 모두 우리 주님 자신의 즉각적인 지시로 심겨져 자라고 있단다. 너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이 여기 있다. 그 샘들과 그들의 모든 복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영원히 너의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여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도 결코 실증을 내지 않고 그가 가질 수 없는 어떤 것도 원하지도 않는단다. 다양한 음식은 아주 풍부해서 네가 먹고 충분히 만족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멀지 않은 것에 장로들 가운데 한 분으로 우리가 식별한 한 분이 수천 명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저분이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하려는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분명히 그분은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분에게 우리에게로 오시라고 손짓하였다. 그분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왔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저분은 모세이다. 확실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낙원에 들어온 일에 쭉 그분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더 가까이 왔을 때 그분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의 위대함을 기억하니 어떤 경외감이 나를 덮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또한 내가 그분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들을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이 수천 번 동일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즐겁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였다. 걱정할 필요 없다. 네가 원하는 것들을 여쭤보렴. 그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너를 돕는 것으로 큰 기쁨을 가지실 것이다.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가까이 있는 한 샘에서 한 무리를 만나서 잠시 동안 그는 붙들려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잠시 그들을 기다리면서 내가 말을 했다. 그를 기다리면서. 저는 성경에서 하늘에 24장로가 있다고 기록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 그렇다. 먼저 세대에서 12장로, 그리스도 시대 이후로 12장로지.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서와 같이 이것에서 동일한 권위와 존경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주 동일하단다. 오직 진실한 기초 위에서 과거의 충성과 공로 때문에 장로들은 이곳 천국에서 크게 존경되고 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부활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기쁨과 봉사에 대한 탁월한 편의를 주고 있으며 부활을 받으면 특별한 기쁨과 봉사할 수 있는 탁월한 기능들과 권위가 더 많이 주어지나 봐요. 그들의 육체는 신령한 것이므로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대신에 그 신령체들은 아주 큰 도움과 유익이 된다. 너는 그들이 아주 신기하게 주님 자신의 형상으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저는 이미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서 본 것으로 그것을 알았으며 그리고 지금은 선지자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 17편 15절 라고 예언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그렇다. 우리 모두는 그 사건을 큰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다. 네가 온 이후로 주께서 일반적인 부활이 일어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공포하셨다는 것을 너는 분명히 들었다. 너와 나와 및 이 모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신령한 몸을 받을 것이다.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네가 아주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다름 아닌 이 성의 대기인 그의 영과 모든 낙원에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껴서 알도록 해주셨다. 먼저 세상에 일어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천사들과 온전케 된 구속받은 영들의 큰 무리와 함께 세상에 임하실 것인데 그 순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잠자고 있는 세상에 가까이 올 때 천사장이 승리의 큰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팔이 강하게 불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육체를 깨워 소생시키실 것이며 그들은 즉시로 티끌에서 나오고
놀라운 변화로 신령한 몸이 되고 우리는 즉시로 그들과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영원히 거하게 되고 우리 구속의 마지막 업적이 완성될 것이다. 구속의 마지막 업적이 부활체네. 아멘. 우리의 구속의 계획이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동일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 이것은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교회의 소망이며 기대이다. 바로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는데 다음에 이것에 대하여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자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45분이니까)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45분이니까. 이때 그가 우리에게 와서 다정한 인사를 나누며 악수를 했고 어머니는 우리를 소개시키셨다. 그는 아주 진심으로 나를 맞아주었고 잠시 동안에 존경받고 덕망 있는 하나님의 종과의 만남에서 그에 대한 나의 두려운 느낌은 사라져버렸다. 그가 나를 만난 것과 그가 베풀어주는 환영과 함께한 이 은혜는 내 속에 그를 가까이 하고 싶은 즉각적인 간절한 생각을 일으켰다. 나는 큰 기쁨으로 나의 머리를 그의 품에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세상에 있었을 동안에 아주 인격적이셨던 그의 성품의 온유함은 지금 그의 영혼에 온갖 특징을 주었다. 그는 그가 세상을 통과할 때 아주 큰 책임의 부담 아래서 120년을 살아온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주위에 연령의 흔적이나 주름살 또는 다른 늙어 보이는 모습이 없었다. 다만 그의 머리와 수염은 노로스름한 흰색이었는데 그의 키는 평균 이상이었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누구? 모세. 그는 똑바로 서 있는데 가장 당당한 위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면서도 온화하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당장의 내 영혼은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였다. 어머니와 그분은 대문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느라 우리의 대화는 잠시 중단되었고 그래서 그는 나에게 미안해했다. 나는 모세가 내 어머니에게 성벽 밖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방침으로 그들을 돕겠느냐고 묻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성문에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아주 아름답고 천사와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기꺼이 그들에게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천국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겠노라고 말하고 모세에게 돌이켜서 이르기를 내 아들은 최근에 이 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셨다. 네가 알다시피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천국에서 거의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기쁜 일이지요. 라고 모세가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공손히 굽혀 인사드리고 다시 보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하시며 돌아가셨다. 이때 모세가 말했다. 너는 세상에서 저렇게 훌륭한 어머니를 가졌었으니 참 행복했겠구나. 네 어머니는 천국에서 크게 존경을 받고 있으며 주님의 일에 아주 잘 봉사하고 있단다. 아들아, 그러나 네가 보기에 여기서 네 영혼이 너에게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것에 관한 의문과 질문과 연구심을 가지고 있구나. 저쪽 나무 숲을 산책하면서 과일 몇 개를 따먹으며 이야기를 하자. 나는 항상 세상에 있었던 동안에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축제를 즐겼었지. 그런 그 습관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어 내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을 아주 기뻐한단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종류에서 한 가지는 택해서 크고 투명한 포도같이 보이는 열매 한 송이를 내게 건네주시면서 말했다. 이 과실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 즉 위대한 미래를 위한 천국에서의 더 한층된 발전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안에서의 성장처럼 우리의 구속과 그렇게 많이 관계되지 않는 신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성경의 몇 부분, 특히 당신이 기록하신 창세기의 몇 부분에 대하여 큰 토론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6일이 무엇을 의미하며 거기 몇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말씀하신 그 7일에 관해서 말입니다. 내가 만일 천국에 간다면 모세를 만나서 이 일들에 대하여 물어보겠다고 자주 말했지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는 이것에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말했다. 자, 그런데 내 시간과 지식은 내게 달려있다. 나는 수없이 아주 유사한 질문을 받아왔다. 그러나 꼭 한마디 말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명백하게 해줄 것이다. 우선 세상에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는 영혼의 큰 주기들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감 아래서 기록하던 때 내가 시작하던 배경을 말하겠다. 영혼의 큰 주기.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만 알려진 것인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우리 각자에 대하여 생각하셨다. 땅에 기초부터 놓고 이제 하나님은 턱을 개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벌써 있었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나 이 시작과 창조의 각 계속적인 날들은 때의 긴 주기들이었다. 각 주기는 하루라 불렸는데 그것은 무한의 법칙 아래서 창조의 방대한 기간을 정확히 잰 것이었다. 동일한 법칙들이 지금처럼 작용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동일한 법칙이 있다. 하루라는 그 법칙은 하나님 마음에만 있는 영원한 한 주기의 법칙이야. 하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 시간과 그런 거 하나님 마음에 있어.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 1절과 2절 사이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땅이 있었지. 있었어. 근데 그 물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생각하고 있었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근데 그 땅은 수면 안에 있는데 수면 위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물이야. 생명.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 땅이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은 성령을 물로 비유한다면 성령의 마음 안에 땅이 있었어. 그 땅. 그래서 이 대지는 생명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땅이야. 이 땅은 성령님 안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흙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거지. 땅과 흙. 이제 물 밑에서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성령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땅에 뭐든가 심으면 다 생명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런 성령님 안에 있는 땅. 지금 그 땅 안에 생명나무가 새로 심겨진 새 땅. 그런 어떤 여기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땅. 지금 53분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할까요? 여기서 됐어. 끝날까요? 이제 해. 그러면 이제 밥 먹고 하자.